한국 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로 흘린 것 이모 되어서 정성하게 하소서. 내가 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주시고 눈물 근심하느나 금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모. 생명샘이 나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주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후원자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나라별로 섬길 선생님을 모시고 기도로 후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4절을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오셔서 저희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림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는 속성인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속성, 그 속성에 대한 한 부분,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복습을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6가지를 저희가 나눴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변하지 않은 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우리에게 같이 가져야 될 속성, 우리가 닮아가야 될 속성,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될 속성,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4가지 중에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이 바른 하나님 중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과연 여기서 닮아가고 우리가 갇혀있는 속성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6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가 갇혀있죠 있고 부족한 게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6가지 속성 중에 부끄럽지만은 한 가지라도 좀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이 완전하게 한다든지 좀 정의롭다든지 진실하다든지 거짓이 없다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갖추고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내가 여기에서 갇혀 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일을 좀 완전하게 하려는 생각, 또 진실하려고 하는 생각들, 거짓 없이 하려는 생각들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닮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갖췄습니다. 우리는 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6가지를 다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절대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기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완전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에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른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노래를 부른 거죠. 노래를 부른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뻐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 아까 우리가 찬양을 만세 반석 열린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반석은 이 산지와 바위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사람을 비롯한 짐승들이 이 거처로 많이 사용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지와 바위가 많으니 살 곳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처로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란 얘기죠.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은 땅 밑에 꼭 바위가 있어요. 반석이 거기에 닿게끔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여행객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환난 날 어려울 때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보호자여 피난처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피난처, 반석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종종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좀 반석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모를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고 저희가 피난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시는 일이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꼭 일을 할 때 5%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모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고 그러는데, 뭘 하더라도 좌나 우로랑 딱 맞아야 되고 뭔가 부족함이 없이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는 일이 좀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완전이라는 것이 뭐 이익을 낸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좀 완전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틀리구나, 완전하구나, 이러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정의롭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예전에는 결정을 내릴 때 명분과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생각해서 일을 결정을 내리려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게 과연 원하시는 건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이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정의로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죠. 비상계엄 때문에.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 옛날 방식으로 명분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아내의 이익보다 이 나라 백성 국민 전체 명분을 생각했으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구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은 비상계엄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사모님들, 사모 또 저 모든 분들이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시죠. 근데 우리는 정의로움이 어렵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시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오늘 얘기하는 6가지를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우리 사모는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뵈면은 참 진실하신 이 하나님, 우리 진실하신 사모, 또 진실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의 거짓말, 이 정도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나만이 잣대를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저도 예를 들어 신호를 요즘에 위반을 많이 해서 사모한테 많이 혼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호도 위반하고 횡단보도도 위반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좀 선의 거짓말을 자꾸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이거는 참 안 좋은 거죠. 우리는 거짓이 없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절대로 거짓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심. 공의가 어떤 뜻입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데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와 함께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저 대의가 얼마나 공의로우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고 의로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힘센 사람,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지극히 낮은 사람, 지극히 힘든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공의롭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바르시다. 바르셔야 됩니다. 항시 저는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린아이들, 낮은 사람한테도 항시 존댓말을 쓰고 항시 그런 분들한테 사랑을 주고 존경하는 그런 바르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도덕 시간도 아닌데 제가 이 도덕적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6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 6가지인데 우리는 이 인간도 이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6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분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로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며 드러내야 합니다. 닮아가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진실함을 닮아가고 진실함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인정해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잣대로 이 정도는 뭐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 드러내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닮아가며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3번째,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랴.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4번째,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번째,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또 해방됨을 맛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고 이 정도면은 용서하겠지?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그냥 안 보겠지? 나만의 지렛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의를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핑계 삼아 웬만한 죄를 범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습성,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갖추고 있는 6가지 그 속성을 배웠습니다. 반석이시다,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삶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를 만들어 여러 사람, 어려운 사람이 와서 쉬게 하고 또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피난처에 들어와서 쉬는 그러한 반석을 만들고 그러한 역할이 우리 한국다문화교회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매주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암송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삶을 살 때 너무 이 믿음이 좀 부족할 때, 또 삶이 힘들 때, 또 어떤 사람의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암송하게 되면 그게 떠올라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닮아갈 수도 없고 나약한 저희를 고백드립니다.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님이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닮아가고자 맹세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맹세하고 노력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저희에게 함께 하시어서 저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서 힘든 삶을 살 것이온데 저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린 말씀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많이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혼탁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또 탄핵 여러 가지로 힘든 나날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저희가 회개하는 그러한 오늘 함께하는 기도가 됐으면 하겠고 또 저가 많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마지막 때의 한국다문화교회를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 이 또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 이 기도 성령이 임하여 그 아픈 부위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아픈 부위에 기도할 때 손을 얹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가족, 친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치유를 위하여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성령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이 기도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크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상계엄, 탄핵으로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함께하지 않고 교만하여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또 이 경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를 하심을 믿고 느끼는 또 성령으로서 회복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다문화교회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극히 낮은 자리 위에 우뚝 서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가 이 말씀을 이끌고 이 교회를 이끌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에게 임하여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님들 아픈 부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손을 얹었으니
그 얹은 손길 위에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으로서 그 아픈 비위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완치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맹세하는 그들에게 힘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물러가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고통을 받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회복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갈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림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송을 뜨겁게 드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또 개인 간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뜨겁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맹세하는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